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권위적이지만은 않다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8절까지의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또한 이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3사람은 다 친구였습니다. 물론 이 3사람이 서로가 다 서로를 알고 있는 그런 친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사람씩은 알고 있는 친구 관계였다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벗이라는 표현으로 한글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상황은 여행하다가 한밤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더 이상을 여행하기가 어려워서인지 마침 근처에 있는 친구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 묵고 갈 것을 요청하였죠.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친구의 방문을 얻게 된, 그러니까 친구가 방문하게 된 이 친구는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으니까 반가움도 있었겠죠. 여행하면서 우리 집에 방문할 것을 마음 먹어준 친구가 고맙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시간 자체가 너무 밤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기별을 하고 온 것도 아니라 갑자기 온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방문을 받은 이 사람은 이렇게 반가움과 함께 좀 당혹스러운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잠자리를 어떻게 내어주어야 될까? 또 친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이 된 거죠. 내가 내 친구에게 줄 음식이 있는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대접하거나 진수성찬을 대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집에 떡 3덩이 정도가 있는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방문을 받은 그 친구가 근처에 있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요청을 한 것이죠. 떡 3덩이를 달라 했습니다. 5절 끝에 그렇게 적혀 있죠.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기별이 없이, 특별한 예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들이닥친 거죠. 특별히 먹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별히 잠자리를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친구를 그래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겠죠.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가울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거고 아마 좋은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친구여도 좀 연락 좀 하고 오지라고 하는, 친구가 좀 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당혹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연락을 받지 못했고, 아무리 내게 친구를 대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찾아온 친구를 그냥 가라고 문전박대하실 분은 아마 없을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는 연락도 없이 왔으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좀 가라고 얘기한다면 친구 관계가 위험해지겠죠, 그죠?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음의 만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절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사람 사는 집들을 보면
특별히 외부와 내부의 구별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있기는 한데 그것이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집들은 그래도 이렇게 현관문도 되게 두껍고, 그 다음에 현관문이 있은 다음에 또 뭐 중문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단열재도 많이 써서 요즘같이 겨운 추울 날 이렇게 보일러를 떼면 따뜻한 열기가 나가지 않게끔, 뭐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않고 냉기가 나가지 않게끔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지만, 실은 우리도 이렇게 뭐 민속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나라 집들도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그 사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아주 얇은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창호지라고 하나요?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집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집들은 그래도 안방은 안방대로, 뭐 건너방은 건너방대로, 부엌은 부엌대로, 또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밖에 있고, 또 물건을 쌓아놓는 그런 광이라고 하는 뭐 베란다,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뭐 다목적실 부르긴 하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광이 집에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물건을 적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공간들이 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나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들을 보면 꼭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특히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집들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한 공간에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다 같이 생활하는 거죠. 생활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특별히 공간의 구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음식 달라고. 만약에 이 친구가 내 친구의 부탁이니 내가 만약에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그쵸,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다시 어디 한쪽 구석에 가서 음식물을 챙겨야 되고 주섬주섬 그걸 싸야 되고 친구에게 전해줘야 되죠. 요즘같이 우리가 방마다 다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곤히 잠든 식구들을 깨우지 않고도 이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특별한 구별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잠드는 우리 식구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런 거죠. 문들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왜냐면 내가 일어나면 이들도 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을 다 깨는 거죠. 잠을 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실은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도 내가 교제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과 어떤 그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기도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면 내가 항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죠. 근데도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명의 친구, 서로가 서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다 친구였다는 데 있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죠.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의 내용도요, 주기도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기도가 시작되는 그 처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분,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잠깐 끊긴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잠깐 끊긴 때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관계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건 없건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지음받고 이 땅에 왔을 때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친구가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는 또 밤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아이들이 다 잠자리에 누웠대요. 내가 일어나면 우리 식구들이 다 깨어야 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밤에 가서 떡 3덩이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갔으면은요, 문전박대 당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굳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떡 3덩이 내놔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언제든 나아가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그 관계는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친구 중에, 아니면 다른 아는 어떤 사람들 중에 내가 언제라도 가서 무엇이든 구하면 그냥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창피함들, 나의 무례함들을 무릅쓰고 누구에 가서 또 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깊은 관계일까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관계는 정말 부러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꼭 사고 싶은 만큼 아주 동독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친구에게 집문서, 지금은 집문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집문서도 맡길 수 있고 자식들도 맡길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의 친밀함,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과 누리는 관계는 바로 그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8절 끝에 기록된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방문을 보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부탁한 친구가 있어요. 이것은 다 간청함으로 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쓰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를 아주 고집스럽게 구한다는 거죠. 들어줄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수치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수치와 관련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주 고집스럽게 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쪽에서는요, 그 사람의 수치 때문에, 그 사람의 수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뭐랄까 생뚱맞다 그럴까요? 어색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간곡하게 간청하는 일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친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청할 때 우리의 내민 손이 누군가 보고 있다면 굉장히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빨리 들어주면 좋은데 자꾸 얘기하면서 야 내가 못 들어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식구 다 잠들었거든. 내가 지금 음식 주려면 조금 시간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벌린 손을 이렇게 걷어들이지 하기 못하고 계속해서 펴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남이 바라본다면 우리가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움을 떠나서 조금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정말 이렇게 구하느니 차라리 안 구하고 말지. 자존심도 어쩌면 수치와 관계된 일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뭔가를 구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구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떡새덩이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또 한밤중에 이 친구를 찾아온 이 여행객은 얼마나 또 미안할까요?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수치스러워진 거잖아요. 가서 음식을 잘 받아왔으면 우리가 그 음식을 나누면서 오랜만에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겠지만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 됐고, 근데 그 간곡한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빈손으로밖에 올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밤에 이 친구를 찾아온 그 친구는 또 얼마나 미안함과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청함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치를 느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무언을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마치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죠, 그죠? 내 것도 내 거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미 부모가 되신 분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은 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는 늘 부모님께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존심을 상할 것도 없었고 그게 아버지께 부담이 되려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구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한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언제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청함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수치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자존심이 상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더 이상은 못 구하겠다 걷어들이게 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실은 조금 상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주시는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마치 이렇게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남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고도 주님이 아깝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속에 구하는 것은요, 물론 여기에도 아주 기본적인 상식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자녀의 자녀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할 만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구여도요, 한밤중에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간혹가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주님이 다 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구할 거 다 구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구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으면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배우는 학생이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면 답답하잖아요. 제가 도대체 뭘 들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저런 걸 묻지? 혼나지 않는 게 다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욕대로 수하고 잘못 구하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가 삐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기도에 좌절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사실상 사과를 드려야 되는, 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잘못 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 우리가 바로 앞에 본 1절부터 4절까지 본 내용, 거기에 보면 한 제자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제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주님이 주저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마치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왜 얘네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안 할까? 누구로 한 명이라도 기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셨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제자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열려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이제 수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을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탁을 하는 사람, 이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요 손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의 수치를 위해서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부탁을 받은 친구가 야, 이렇게 밤에 오면 어떡하냐, 생각이 없냐라고 해서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친구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그 친구가 또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건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떡 3덩이를 부탁받은 이 친구가 야, 우리 식구들 다 잠들었어, 우리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밤 잠 잘 자야 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친구도 친구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를 한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탁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안 주면, 실은 워낙 부탁한 사람이 좀 무리한 부탁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한밤중에 찾아온 것도 무리이고 잠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뭐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부탁일 수 있겠지만, 실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부탁을 받은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오죽하면 그 밤에 왔겠어요. 부탁을 거절하면 부탁을 받은 사람도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절까지 해서 끝났지만 실은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간혹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자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응답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 좋은 분이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이와 평행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이런 얘기가 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13절 이 끝부분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을 했고요.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사이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같이 복음서가 뭉쳐있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 있는 거지 실제로 누가복음은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독교 서적을 보신 분들 중에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누가라고 하는 같은 사도가 쓴 책이거든요. 같은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행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청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너 떡 구했으니까 내가 떡 줄게 됐지? 떡 충만하잖아. 떡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 이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주 사이좋은 친구,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런 사람과 누리는 이 친밀함의 깊이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과 누리는 친밀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주기도에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늘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열고 계시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은 어쩌면 끈질긴 기도라기보다는, 물론 끈질기게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진심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 빠졌어요. 아무리 오래 기도한들 그 기도가 간청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간청하는 기도는요, 진심을 담은 거예요. 우리의 참된 마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구할 때 솔직히 미안하잖아요. 미안한데 나한테 이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그 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라고 설마 묵을 만한 곳이 없었겠습니까? 친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널 정말 보고 싶었어. 내가 진짜 네 친구잖아.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진심이 전해지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큼 늘 마음을 열고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그런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